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고통을 당한다, 대신 죽는다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면 살신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살신성인이란 말 대신에 의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 다 보셨죠? 인천 옹진군 꽃샘 인근 갯벌에서 중국 국적 70대 남성을 구하기 위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입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그 물살에 의해 죽었던 이재석 경사 소식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재석 경사야말로 이 시대의 의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불이 난 빌라에 입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사망한 그 당시 때 28살이었던 안치범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1층으로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대피했는데 다시 건물로 뛰어 올라가서 잠을 자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주민들의 일일이 초인종을 다 누리면서 대피시키고 자신은 정작 연기 흡입을 해서 의식을 잃고 폐혈성 쇼크로 사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치범을 가리켜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냐면 초인종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가족들이, 부모님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안치범이 성우의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씨를 대신해 재능 있는 청소년들의 꿈을 돕기 위해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대요. 제발 외부에는 이 일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내가 희생한다, 헌신한다, 그리고 죽기까지 한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 경우였다면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말하면서 이웃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것까지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도 모자른 나머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죽음의 이야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은 십자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또 다른 성경의 중심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이 된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와 말 없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희생과 더 큰 섬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희생을 예수님의 섬김의 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는 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총 27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53장, 오늘 우리가 보게 된 53장은 14번째 장으로 뭐예요? 40장에서 66장의 제일 가운데 복판에 있는 장이에요. 마치 성막으로 비유한다면 53장은 지성소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예언의 핵심 중에 핵심이 53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의 종으로서 메시아의 최절정의 모습을 우리가 아까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부분은 메시아 모습을 십자가 아래 그려놓은 것처럼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뭐라고 기록해놨나요? 그는, 메시아는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연약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사야는 세 가지가 없다라고, 고운 모양이 없고 훌륭한 풍채가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세 번 연달아 없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눈에 들만한 존재, 그 비주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존재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천대받고 학대받은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가 겪은 일을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런저런 병에 시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역에서 고통을 겪었다라는 말이 아까 드라마 바이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강고를 많이 겪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강고를 많이 겪었다, 고통을 겪었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뭐라고 되냐면 슬픔의 사람이에요.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다. 슬픔의 사람, 슬픔에 잠긴 사람이라고 하니 너무나 좀 쓸쓸하고 슬픈 얘기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강고 혹은 슬픔으로 옮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겪은 고난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을 마치 지금 메시아가, 이 사람이 이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묘사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은 그의 몸에 이스라엘이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을 짊어지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질고를 아는 자, 세 번역에서는 병을 아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다라고요. 그는 고생과 슬픔이 끊이지 않았고요. 내내 병치레를 하다 보니 누구보다 더 병들어 서러운 마음을 잘 아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게 되었고요. 멸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세 번역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3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세 번역에서 덩달아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대세의 흐름이 안전하다고 여기면 그냥 남들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덩달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약자들에게 수치심과 혐오를 남겨주는 태도를 그대로 형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 그래 덩달아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사람이 게을러서 그래, 저 사람이 무능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저주래,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래.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잘 살고 그렇지 않는 나라는 가난하다. 들어보셨습니까? 저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듣기에는 그럴싸해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이 얘기는 아멘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70년대 60년대 못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잘 살아봅시다. 90년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니까 우리의 GNP가 2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못난 나라는 저 보십시오. 아프리카와 저 남미는 여전히 가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그럴싸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오만한 편견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식민 역사와 인종차별주의에 대해 안다면 이런 말을 섣불리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을 보시게 되면 이 얘기를 그대로 우리 주변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쓰는 것 같은데 무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수저니 흙수저니라는 말을 너무나도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금수저와 흙수저 이것을 말하기 전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운동장이 조금만 기울여 있어도 승패가 명확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고난받는 종의 이 메시아가, 이 사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품고 있는 통념에 대하여 우리에게 타격을 주고 딱 있다라는 거예요.
덩달아 지금 우리도 덩달아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외모에 대하여 그리 좋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겉모습은요 볼품이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흠모할 만한 외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잘생긴 얼굴 아니에요. 서양의 얼굴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예수님 얼굴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최근에 가난한 동네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보통의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노동으로 단련된 억센 손을 가졌고요. 거칠었을 것이고요. 남루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 밑에 동생 6명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그 모습 앞에 사람들은 다 눈을 돌렸고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참혹성 뒤에 있는 생명의 고귀함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양들이 길을 잃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왜 그랬을까요? 이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먹이를 찾는데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양은 2m밖에 못 본대요. 그러니까 2m만 계속 보다 보니까 갈 길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통 정신에 집중하다 보니까 삶의 더 고차원적인 차원, 신앙, 십자가, 사랑 이런 거에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는 1차적인 욕구의 문제이고 욕망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욕구와 욕망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욕구와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길을 잃은 양처럼 만들어 놓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게 돼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막 이렇게 탓해요. 탓하는 마음은 사람을 이어주기보다는 갈라놓아요. 욕망의 중심이 되면 평화가 없는 것은 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고백이 절실하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을 짊어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것이 개역 개정에는 짊어지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받는 종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죄를 짊어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죄로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아사셀 염소와 같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아사셀에게 바쳐진 염소와 같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염소가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구정에 따르면 제사장 아론은 순염소 머리 위에 이렇게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지었던 모든 악행과 반역행위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모든 죄를 순염소 머리에 이렇게 다 이렇게 씌워놔요. 안수해 놨다고요. 그런 다음에 한 사람이 그 순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순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항무지로 나가게 돼요. 이게 아세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마치 메시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사야 얘기 또 아세셀 얘기가 지금 이사야 본문에서는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근데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한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 이렇게 손가락 치면서 가리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요. 여기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다라고 할 때 지고 가다. 또 이사야 53장에 죄를 지다 할 때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없애버리다, 치워버리다라는 원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없애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죄 때문에 누군가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의 원칙이고 이게 화목제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온갖 악행과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없애기 위해 직접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악에 가득 찬 우리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하여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53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얘기는 그래 예수님 이렇게 사셨대, 메시아가 그랬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메시아가 그랬다면 그 뜻을 새기고 고난의 뜻에 비추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대신하여 애통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의 탄식으로 나와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시며 통곡하시는 분이 오늘날 우리의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그리고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줄로 우리가 알고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여기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 사랑 앞에 사랑의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사랑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갚는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주님을 더 많이 찾고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어볼까요? 사춘기 자녀들처럼 대화하지 않고 방문을 잠궈놓고 혼자 있거나 또래 친구들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어릴 때에 아이가 부모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하고 엄마 품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미주알 고주알 나의 고민, 상처, 아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주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주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빚을 갚는 길이 아닐까요? 근데 거기서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의 고민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품어주고 아껴주고 감싸주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보게 되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더 정확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을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우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 아내, 남편,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메시지 성경으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사랑에 비친 것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에 대한 불편함과 거리낌이 사라지도록 내가 공동체에서 활기를 불어넣고 함께하는 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주고 그로 인하여 선한 열매들이 작지만 맺어지게끔 만든다면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기만 해도 주님의 낮아짐 그리고 고난당하심 앞에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가 무슨 말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지요. 주님의 낮아지심과 이 초라해짐 덕분에 우리의 죄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든 좌절하든 무시당하든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게 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덕분에 내가 주님 때문에 언제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가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